오늘 묵상 진정한 통치자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예수에 관한 소문이 헤롯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헤롯은 동방 박사가 만난 헤롯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헤롯의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는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지 헤롯이라고만 불렀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명칭도 같이 붙여두었습니다. 아버지 대헤롯 정도의 권력과 힘을 가지진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을 잡아들여 처형할 정도의 힘과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헤롯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분봉왕 헤롯이란 이름으로 권력과 힘을 손에 쥔 사람, 다시 말해 세상의 통치자를 아우르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 흥미로운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헤롯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권력자였고 왕이었습니다. 탐욕과 욕정에 눈이 멀어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거침없었던 사람 세례 요한은 이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 말씀과 20장 21절 말씀에는 형제가 그의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근친상간으로 간주하면서 엄하게 금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말씀에 근거해서 최고 권력자 중 한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명색이 왕인데 이런 비난과 지적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헤롯은 이 일로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잠깐 헤롯과 헤로디아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이며 헤롯 대왕과 마리암네 1세 즉 유대 왕조의 혈통 사두개파 사이에서 태어난 헤롯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와 남매 사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삼촌인 헤롯 빌립과 결혼해서 딸 살로메를 낳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혼하고 또 다른 삼촌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혼은 성경이 금하는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결혼이어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요. 이 부담을 무릅쓰고 결혼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차 왕위를 노리는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에서는 하스몬 왕조 후손인 헤로디아와 결혼하며 왕위 계승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 결혼을 통해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말씀을 어기고 도덕을 깨뜨리면서까지 결혼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여준 태도 역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줍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불편했지만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행여나 민심을 잃을까봐 요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남편이 주저하자 세례 요한이 눈엣 가시였던 악녀 헤로디아는 자신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딸을 시켜 춤을 추게 하고 헤롯으로부터 무엇이든 주겠노라는 약속을 얻어내게 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는 딸을 사주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악한 사람들의 농단에 의해 짧은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헤롯이 보인 행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생일 때 자기 힘과 권세를 뽐내려고 거대한 연회를 열고 여러 유명인사를 초대했습니다. 거기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입을 함부로 놀려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일에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졌는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는 얄팍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자 그가 초대한 인사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두려워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헤롯은 비록 분봉왕이었지만 당시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통치하고 다스릴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헤로디아와 결혼을 통해 정통 왕위를 계승하려는 욕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권력을 휘두를 뿐 아니라 더 큰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었지요. 마태는 몇몇 단어로 헤롯의 권력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고발하듯 보여줍니다. 민심을 두려워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권력자라고 함부로 입을 놀려놓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살피며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헤롯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세상 권력을 잡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들이 잡은 힘과 권력이 얼마나 초라한지 보여줍니다. 그 허상과 속내를 낱낱이 고발하며 드러냅니다. 이제 헤롯이 소문을 들었던 예수에게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진정한 통치자요 왕이신 예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와는 완전히 상반된 방식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헤롯은 예수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낫고 식탁을 차려 낫고 천한 사람과 먹고 마시셨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온갖 유력한 사람을 불러놓고 자기 위세를 떨치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에 관해 가르치셨으며 군중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심초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우리 왕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분이 어떤 왕이신지 기억합시다. 참 왕이신 예수를 본받고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기에 차별하지 않고 대할 줄 아는 정말 근사한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1.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기에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예수 닮은 성도 되게 하소서. 2.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거룩하고 바르며 힘있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3. 우리 왕 예수를 닮아 소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좋은 사람 되게 하소서. 고맙습니다.